안녕하세요. 2025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맘때가 되면 다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방향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요나 이야기예요. 방향까지 맡겨야 한다. 제목부터가 되게 강렬한데요. 네, 그렇죠.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삶의 운전대를 어떻게 점검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딱 맞는 자료로 보내주셨어요. 사실 요나 이야기는 그냥 뭐랄까 말 안 됐던 선지자가 벌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땐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자료는 그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 숨겨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바로 내 삶의 운전대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아, 운전대. 네, 그래서 보내주신 글은 이 질문을 세 단계로 나눠서 풀어내고 있거든요. 첫째는 내가 설정한 방향이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 네, 검증. 둘째는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그 방향의 끝에 있는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향의 검증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죠. 네, 도망가 버리죠. 이 자료에서는 요나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료는 요나의 불순종을 그냥 게으름이나 두려움 그런 걸로 보질 않아요. 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핵심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했다는 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다. 네. 당시 니누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는데 이스라엘을 정말 지독하게 괴롭히던 원수 나라였거든요. 아, 원수요? 네.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막 포로의 혀를 뽑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일도 서슴지 않았을 만큼 진짜 극악무도한 민족이었어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근데 요나가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자기 민족의 영토 회복 같은 걸 예언했던 뭐랄까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의 선지자였잖아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 요나한테 원수 같은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명령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어요. 왜 하필 저들입니까? 이 생각이 들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요나 마음속에는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먼저지 저들을 구원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런 확고한 자기 판단이 있었던 거죠. 아, 즉, 내 삶의 방향, 우리나라의 방향은 내가 정한다. 이 전제를 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서 자료가 우리가 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시해요. 바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랑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도움은 이런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 예를 들어 A대학 합격 같은 목표를 먼저 딱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구원은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뭔지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 길이 지금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길로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신뢰하는 거죠. 뭐랄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내가 찍느냐,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추천하는 최적의 목적지를 그냥 신뢰하느냐, 그 차이랄까요? 아,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제 커리어 목표를 예로 들면 제가 원하는 승진을 위해 기도하는 건 도움을 구하는 차원이고 네, 그렇죠. 어쩌면 그 승진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이 저를 위한 구원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방향 자체를 맡기는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내 계획이 틀어질 때 신을 원망하는 게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인데 자료는 그 반응 자체가 이미 내가 운전대를 꽉 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성체를 요구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자료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제시해요.
어떤 방법이죠?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움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 내 계획대로 안 풀리니까 신이 무능하거나 나를 외면한다고 느끼는 거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료가 제시하는 실천적인 포인트가 참 인상 깊어요. 내 현재 방향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순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관계 없어 보이는 순종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나는 당장 취업이 너무 급해서 스펙 쌓기에만 막 몰두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자꾸 몸이 아픈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이때 보통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건 내 목표랑 상관없어. 하고 무시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하지만 방향 자체를 맡긴 사람은 그 작은 순종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모르니까요. 결국 자기 계획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그 작은 걸음이 방향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첫 연습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방향을 거부하고 도망간 요나는 결국 배 위에서 거대한 폭풍을 만나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두 번째 파트, 방향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네요. 네, 맞아요. 이 폭풍에 대해서도 자료는 두 가지 중요한 통째를 줘요. 첫 번째는 외부의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외부의 재앙은 없다. 네. 배에 탄 사람들은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었겠지만 사실 이 폭풍은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방향의 주도권을 놓치려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아, 자료에 인용된 죄는 언제나 폭풍을 동반한다는 문장이 있는데 결국 요나 스스로도 깨닫고 이 재앙이 나 때문에 너희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환경 탓, 남 탓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폭풍의 원인을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게 들려요.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료가 당신의 관계는 안정하십니까? 라는 책의 예시를 드는데 이게 아주 적절해요. 네. 대학 입시를 앞둔 첫째 아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거실에서 시끄럽게 노니까 막 분노를 터뜨리는 상황이에요. 아, 네, 흔한 상황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의 원인은 동생들의 소음이라는 외부 상황 같잖아요. 그렇죠. 동생들 때문이죠. 하지만 근본 원인은 대학 합격이라는 목표를 다른 모든 가치, 심지어 가족 간의 사랑보다도 우위에 둔 아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하. 결국 인생의 폭풍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욕망이 무엇인지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시험대와 같다는 분석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폭풍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폭풍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미 물고기 뱃속까지 갔다 온 요나 입장에선 아, 이제 다 틀렸다.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절망했겠죠. 여기서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 건가요? 자료는 이 지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나요? 네. 바로 그게 폭풍에 대한 두 번째 통찰인 늦은 순종은 없다는 거예요. 늦은 순종은 없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요나는 깊은 패배감과 절망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니느웨는 걸어서 다 둘러보려면 사흘이나 걸리는 엄청 거대한 도시였거든요. 사흘이나요? 와. 그런데 그런 도시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초라한 행색의 요나가 단 하루 동안 메시지를 외쳤을 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단 하루 만에요? 아니, 사흘 길 도시를 하루 만에 다 돌 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놀랍네요. 이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이 자료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늦게라도 방향을 바로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 노력보다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증거라고요. 아, 특별한 은혜. 네, 자료가 비유로든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라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 그 드라마 저도 봤어요. 이혼 직전의 부부 이야기였죠? 맞아요.
그런데 아내가 말기암 선고를 받게 되죠. 남편이 아내의 마지막을 위해서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움이 녹아내리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네, 맞아요.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아내의 시한부 선고라는 폭풍이 닥치기 전까지 남편은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두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걸 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된 것처럼 요나의 이야기도 그렇다는 거죠.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순종이 상상치도 못한 회복을 가져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향을 검증하고 또 폭풍 속에서 회복하는 법까지 살펴봤네요. 이제 마지막 단계, 방향의 승리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자료에서 이야기 스킬을 굉장히 확장시키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나의 개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연결하는데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개념이 그 핵심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이 요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를 덮친 폭풍은 언제 잠잠해졌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요. 바로 그거죠. 요나 한 사람이 희생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네, 그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신학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한 개념 같은데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사실 요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 바다에 빠지기는커녕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폭풍이 그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자신을 요나에 비유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폭풍,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요? 네,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폭풍 속 바다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지셨다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연결이 되네요. 자신의 죄 때문에 폭풍 속으로 던져져서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요나처럼. 네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라는 폭풍에 던져져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비유군요. 와,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향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근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폭풍을 해결하신 분이 내 삶의 자잘한 폭풍들 속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폭풍을 만났을 때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두려워하면서 막 환경을 탓하는 대신 하나님이 이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거고 지금 나의 방향을 더 좋은 곳으로 바로잡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자료의 최종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폭풍은 외부의 재앙이 아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이 한 문장이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려고 고집할 때 찾아오는 혼란과 폭분, 그리고 반대로 그 방향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길 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회복과 궁극적인 승리까지 쭉 살펴봤네요. 결국 이 자료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도움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당신 인생의 길 자체를 이끌어가는 구원의 주체인가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이네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자료는 우리가 가기 싫은 니누에로 가는 순종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당신의 니누에가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써 외면해온 진정한 기쁨과 재능이 숨겨진 곳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정말 좋은 관점이네요. 어쩌면 막연한 두려움이나 편견 때문에 혹은 실패할까 봐 애써 피하고 있는 당신만의 니누에는 어디인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연말을 보내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